434장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한 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 한 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진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거든요. 이제 남쪽 나라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이제 서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혈통이 왕족이 아닙니다. 그 현장 공사 책임자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혹시나 우리 백성들이 종교성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 예배당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동네마다 다 있지만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이런 절기가 되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땅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유다로 내려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큰 예배당 하나를 짓고 거기에 금송아지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니까 여기에 절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베델로 자꾸만 모아갑니다. 그거 이제 하나님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죠. 왜 저놈들이 저렇게 우상숭배를 할까? 사람들은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마귀는요 틈을 노리는 자예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뱀은요 늘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삽니다.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수도 없이 해요. 여러분 뱀이 가만히 앉아있는 순간에도 혓바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요? 뱀은 혀를 쉬지 않습니다. 늘 틈을 노리는 게 뱀이에요. 마귀는요 늘 틈을 노립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내 손으로 기적을 일으켜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경 말씀이 틀리질 않아요.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들었을 테고 경험도 했겠죠. 요즘처럼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건 별로 없어요. 선지자가 많지 않을 때니까 글도 모를 때고. 그렇지만 경험을 하고 오랜 세월 내려오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요 베델에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고 특별히 그 일을 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이 좀 보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 어떤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표현하는데 근데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너 베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거기다 분향을 하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하니까 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와라. 근데 너 갈 때 갔던 길과 오는 길을 다른 길로 하고 갔던 길로 똑같이 되돌아오지도 말고 가서 그들이 물을 줘도 먹지 말고 떡을 줘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갔다 와라.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가요. 참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쪽 지방 유다에 있었던 선지자 같아요. 이 북쪽 지방까지 국경을 넘어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 간 거예요. 지금 남과 북이 대치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남쪽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서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아요.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한 선지자를 데려다가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서 낮에 어디 길 가는데 무슨 바울의 경험처럼 눈이 막 빛이 나타나고 무슨 소리가 들리면서 너 저 자유의 집 평화 군사분계선 넘어서 북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김정일한테 전하고 와라. 그러면 가요, 말아요? 여러분 그럴 용기가 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성경 읽어서 그렇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걸 해요. 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가서 임금님을 만납니다. 가보았더니 여로보암이 제단에다가 우상 숭배하느라고 제물을 갖다가 우상에게 바치고 있더니 그때 이 선지자가 가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죠. 너 화가 임할 거라고. 너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감히 누가 내 앞을 막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펴서 저거를 잡아 가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손이 굳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을. 그래도 이 왕이 여로보암이 깜짝 놀랍니다. 아, 내 손이 왜 이렇게 됐지? 그가 깨닫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서 그 소리 지르던 걸 그만두고 그 선지자에게 사정하잖아요. 날부터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착 해가지고서 그거를 낫게 해요. 그 낫게 해놓고 났더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전하긴 하지만 잘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게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생겨나질 않아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도 많은 기적은 있었어. 근데 그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어제 일어났던 기적은 나의 믿음과 관계가 없어. 오늘 또 일어나야 돼.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자기 몸에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안 믿어요. 신약성경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10명을 다 고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문둥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당연히 아,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이 그냥 갑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착하다, 믿음이 좋다, 기대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큰 기대를 할 만한 모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하다고 그런 거거든요.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 꾸준히 하면서 착한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안 착한데 착한 척 해야 되고,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해야 되고, 집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고, 권사님이라고 부르니까 권사님처럼 살려고는 하는데 내 본성은 안 그렇거든. 믿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믿어지도 않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내 몸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선지자도요. 그러면 좀 믿고 굉장히 자기를 뭐 대우할 줄 아는 그냥 아니잖아요. 이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왔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고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예, 다른 길로 갑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일어나잖아요. 오늘 읽어보면 어떤 늙은 선지자가 북쪽 지방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근데 그 아들들이 하필이면 그 왕궁에 가서 여로보암의 손이 멈추었다가 다시 풀려지는 걸 보고 그 남쪽 지방에서 온 선지자가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 사람이 남쪽에서 왔다고 참 굉장한 걸 우리가 봤다고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그분을 우리가 한번 모셔보자. 어떤 호기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는지 이 사람이 그를 모시러 갑니다. 나귀를 타고서 모시러 가니까 뭐 걸어가는 사람보다야 빨리 갔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잠깐 쉬고 있는 동안에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이 힘이 들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니까 가가지고 쉬고 있는데 오라고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북쪽 선지자의 집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되죠. 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되돌아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그러면 그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힘들어. 그리고 그런 엄청난 일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니까 나랑 같이 가자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멸망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고 유다 사람들이 멸망하고 다 죽어요. 나라가 다 망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은 다 사라지고 점점 나라가 쇠퇴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열왕기상 열왕기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왜 분노가 많아지고 돈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사는 건 점점 편해지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분별력, 이 영분별의 연사, 하나님이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사라져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어제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면 끝납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신학대학교의 교수 정도 되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면 그 지식을 배운 신학생들은 세상에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아동부 전도사하고 이러면서 세상의 것을 가르쳐. 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세계적인 천재들이죠. 믿음도 있고 목사고.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했대 그러면 그냥 그 훌륭한 사람이 얘기했으면 맞겠지 뭘. 내가 받은 음성이 없어. 기도해보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은 얼마든지 있다. 동성연애 괜찮은 거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같이 살아보고 몇 개월 살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 괜찮은 거다.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이들이 믿음 없을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 세상을 잘 가르쳐야 된다. 꼭 말씀, 요즘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답답하냐, 이런 얘기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아동부 애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죠? 왜 중고등부 애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세상이 학교 교육이 이렇게 되고. 아닙니다. 핑계 댈 게 없어요. 전도사들이 잘못하는 거. 성령 충만한 전도사가 없어. 성령 충만한 전도사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게 옳다고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왜 그러겠어요? 흔들린다고. 왜 교회가 엉망이 되죠? 목사님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이 안 돼. 이 용기 있는 사람이 결국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먹으러 갑니다. 마시러 갑니다. 그랬다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봐주면 되지 않게. 그렇게 훌륭한 일 했는데는 봐주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엄위하신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단칼에 베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참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이런 얘기를 쭉 읽다가 보면, 야, 오늘 이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나.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늘 믿음을 끝까지 지키, 이거 안 된단 말이죠. 너무 살기 편해진 거예요. 어제도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실버 선교를 생각한다. 실버. 은퇴했어요. 연금이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 많으면 200만원, 이렇게 연금이 나와요. 그거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70년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80년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90년대 나와 함께 하셨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남은 20년의 생애를 어떻게 바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해외 선교지를 찾아다니고 좀 저렴한 가격에 100만원만 가져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밭을 메고 농사를 짓고 그들을 도와주고 뭔가를 먹여주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은 거거든요. 이 늙은 선지자분, 이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잘 믿었어요. 능력도 나타났었어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욕심이 생겼어. 좀 더 편하고 싶어, 좀 더 마시고 싶어, 좀 더 먹고 싶어, 좀 더 누리고 싶어. 걷는 것보다 나귀 타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자한테 찢겨 죽습니다. 그게 오늘의 한국 교회고 오늘의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자녀에게조차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못해. 자녀들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남편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믿음마저 사라져가는 거예요. 야성을 다시 가지고서 나이는 들었지만 다시금 편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선교의 길에 들었을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용기 있으세요? 이 사람은 남쪽 지방 선지자지만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사자에게 찢겨 죽어요. 이런 얘기를 읽을 때마다 정신이 바짝 납니다. 야, 이거 이래 살아 되겠나?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나한테 해주면 안 된다.
게을러지면 안 된다.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거 교회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다. 할 일은 너무 많잖아.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하나 주십니다.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멈추어 설 수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게 건강이 허락되고 내 재물이 허락되는 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가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실버 선교,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뭐 텔레비 보면 늘 노후에 뭐 조금 가난한 나라들 가서 필리핀이다, 무슨 미얀마다, 무슨 캄보디아다, 베트남이다 가가지고 골프나 치며 사는 사람들 보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나라에 가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죽는 날까지 에너지가 식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는 시대를 삽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죽는 날까지 이 영적인 분별력을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답답합니다. 어제까지는 훌륭했는데 오늘 망가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꺾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좋은 거, 좀 더 기쁜 거, 이런 것만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듦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